우리 다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2페이지. 우리 시편 1편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곁길로 행치 아니하고 악일에 (63페이지) 우리 시편 23편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나 부족한 없어라. 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로 날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주 따르게 하시리. 자기의 이름 위하시어서 의의 길로 끄신다. 사망의 골 난 두렵지 않으네. 조급한 이와 주
45페이지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바쁘게 주의 사랑 전하고 나의 발도 민첩하게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나의 음성 높여서 나의 왕을 찬양코 주의 진리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지식 모든 힘을 주 뜻대로 쓰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뜻을 드리니 주 뜻 따라가도록 나의 맘도 주님께서 다스리여 줍소서. 다스리여 줍소서. 나의 사랑 드리니 주 발 아래 가두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 쓰소서. 내 모든 것 쓰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재연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만세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이었고 육신을 위하여 살던 자들이었으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육신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패한 이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장래를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참으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참으로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영원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대 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과 곳에서 우리 만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전역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김철환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존하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각인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의 묵상과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주일 예배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까지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흥황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광명 믿음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완성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 경건 독서 모임, 캠퍼스 복음 교실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자녀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의를 덧입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고 또한 성장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는 믿음의 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도 큰 믿음과 심정과 지혜와 거룩한 삶의 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하는 저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 우리 몸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과 고집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고와 시험과 환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세상의 핍박과 사탄의 미혹과 또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심히 무력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참으로 연약한 나그네로 지나가는 저희의 인생에, 저희의 신앙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드신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형상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불신앙이 저희의 마음과 삶에 있지만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워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 재현이의 유아 세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앞으로 두세 주 후에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할례를 명하신 주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이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본문 16장 후반절과 17장 초반절의 말씀을 미리 조금 건너뛰고 오늘 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난 이 할례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함으로써 오늘 우리 재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또한 유아 세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의미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어린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2살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행하는 의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행할 의무를 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유아 세례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은 우리가 한번 행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유아 세례를 행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서도 그 언약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다는 것은 곧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의 행사로 한번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통하여서 그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무슨 다른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마땅히 거기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이렇게 20몇 년을 와서 살면서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자식은 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셨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인 사레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인식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을 때에 그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그를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뜻과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큰 분란과 어려움과 불행의 씨앗이 거기에 잉태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불행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정의 법칙은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와 국가 중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외에 특별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요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의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남편의 탓도 아니고 아내의 탓도 아니고 자식이나 부모의 탓도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미숙합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마치 부모가 나에게 독재자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로 인식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합니다. 다 모두 다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힘쓰는 모습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한다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도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99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가 언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때에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가 하면 99세 때 잉태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낳은 다음에 13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그는 13년을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이 지난 해가 되어서 그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가 99세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그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구체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붙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표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에 있는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다고 말을 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위생상 이 수술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다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피를 벨 때에 피를 흘립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포피를 벤다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로도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책과 더러움과 오염을 제거하는 상징이 바로 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기와 단절되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할례 자체가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거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가 죄책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의식이며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서 벗겨지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믿는 자에게 이것을 행하게 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분명하게 약속으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행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이 할례의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할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빨리 태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가 자꾸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가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매일매일 이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성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의 표를 보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온 세상의 이 구원 얻을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할례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도 그들이 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서 들어야 했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 할례가 어떻게 세례와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례를 통하여 그 의미가 모든 신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례가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는 것이지만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은 세례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니까 그 죄를 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행합니다. 종부성사를 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죽기 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세례는 미신적인 행위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에 그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기독교 안에는 침례교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례는 그 사람이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침례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침례교도들의 말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에 아브라함 그 자신만 할례를 받도록 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할례가 바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표징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한다는 것은 그 상징이 의미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기에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입니다. 즉, 이 표징을 행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육체의 표가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내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자손과 후손들의 번창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은 한결같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할례를 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한 우리들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거나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에 그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 언약의 표인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장차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실체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어서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할례가 왜 유아들에게도 행해지고 있는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할례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길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가정, 그의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남자만 구원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는 남자와 여자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 남녀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례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에게 이 언약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의 가정에 있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행하면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즉,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언약은 믿는 자들의 부모들의 그 영적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무를 부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부모들의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그 자녀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큰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이 아이가 세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어야 할 책임성이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수고를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유아 세례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아 세례의 언약은 믿는 부모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회심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이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아 세례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는 그 부모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무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재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유아 세례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아이의 영혼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아이의 영적인 후견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나 하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영혼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온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유아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재현이와 그 부모인 우리 희철 형제와 정현 자매와 온 가족이 그리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재현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자매와 희철자매, 현철형제님은 아기를 데리고 이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 유아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게 하셔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에 우리 희철 형제와 정현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제현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답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에 잘 들으시고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재현, 오늘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를 받을 유아인 이재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라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가 거듭나서 그의 일생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의 서약을 따라서 우리 희철 형제와 정현 자매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희철 이정현의 자녀 이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이재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과 은혜가 저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함께 이 영적인 연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현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광명 믿음 독립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45페이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바쁘게 주의 사랑 전하고 주의 발도 민첩하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음성 높여서 나의 왕을 찬양코 주의 진리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모든 것을 즐거이 나의 지식 모든 힘을 주 뜻대로 쓰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뜻을 드리니 주 뜻 따라가도록 나의 맘도 주님께서 다스리여 줍소서. 다스리여 줍소서. 나의 사랑 드리니 주발 아래 모두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
쓰소서. 내 모든 것 쓰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가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저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주의 그 축복이 저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유아 세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재현이 유아 세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유아 세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2시, 5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중에 수요 기도 모임과 그리고 캠퍼스 복음교실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우리 재현이 유아 세례 기념사진인데요. 자고 있네요.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기념해서 우리 같이 사진 촬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재현이 유아 세례를 기념해서 우리 희철 형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신속하게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